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몇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했죠? 네, 기억이 안 나죠? 작년 추석이 첫 번째였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밑에 태어날까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 결정하셨고, 또 내가 어떤 자녀를 내가 낳을 것인가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래서 가정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지난 설에 살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배려였어요. 배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여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 가정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갈까 준비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잘 세우는데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는 이제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살피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배려라고 하는 말의 뜻, 주보에도 제가 써놓았는데, 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살펴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살펴주는 것, 돌봐주는 것, 이게 배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비결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디자인이에요. 각자를 세상에 보내지만 그 각자를 어떻게? 가정을 통해 보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자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한 가정의 자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뭐가 있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로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있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조금 웅웅거리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체인데 하나님이 지체인 나를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어떻게 몸의 부분으로 만드시고 그 몸 안에 있는 다른 여러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자, 이게 똑같은 원리로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 어떻게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조금 더 확장된 다른 공동체들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초에 처음으로 주어지는 공동체, 어디? 가정. 그렇죠?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공동체 속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십니까? 내 의지대로 시작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거나 내 뜻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만 우리는 가정을 제대로 세워가는 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인정되어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줄 믿고 그렇다면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으니 인정해 드려야죠. 부모님을. 그죠?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 자,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선물. 자, 이게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가정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로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건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문제가 없는 가정과 가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집도 그래요.
윗집도 그렇고 아랫집도 그렇고. 자, 문제가 없는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완전해도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가정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합니까? 저는 완전한데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완전한 완벽한 사람입니다. 없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다 완전해도 내가 들어간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제대로 상황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끔 비교하잖아요. 야, 저런 부모님이, 저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저런 분이 내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자식이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저 부모는.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26살에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성 재산만 2,800억이었어요. 아버지는 5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진 회장님입니다. 그럼 잘 살겠죠? 네. 아유, 내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나? 돈도 안 벌어 놓으시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본인이 그룹의 회장이에요. 자산이 10조 정도 돼요. 50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행복하게 살겠죠? 아, 저런 아버지, 저분이 내 아버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할 만해요. 또 한 사람은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국을 위해 뭔가 자기의 뜻을 펼쳤어요. 잘했어요. 정치에 입문했고요. 대통령까지 했어요. 그리고 임기를 채우고 은퇴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말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자살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너무 좋겠다, 문제가 없겠다, 참 좋겠다 보이는 것도 따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움이 있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가족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그 가정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누구다? 나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게 되어 있다. 자,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문제의 근원, 출발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보다는 부모 쪽의 문제가 더 많고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내게서 안 찾는다니까.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 이게 서로를 인정하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 문제 심각했잖아요. 야곱, 요셉 다 심각했잖아요. 모세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다윗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또는 그 가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 된다. 문제가 없기 위해 또는 내게 있는 허물과 약점, 특히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고쳐가야 하겠지만 문제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 전제가 아니다. 자, 이걸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자, 이것이 인정되어서 서로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서로를 인정하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자,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둘째, 우리는 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요거 고쳐지고 요거 고쳐지고 요거 문제였고 이렇게 돼서 요거 갖추면 멋지게 살 거야, 잘 살 거야, 쓰임 받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획하실 때 저 사람 밑에 보내면 누구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소미슬기를 보내실 때 얘네들이 크는 과정에 누구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영향을 받는 거죠. 내 유전 정보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에게는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렇게 써야지 뭐 이런 계획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각각 다 다름, 다 틀려요.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12제자가 극과 극인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같이 사용하시는 거죠. 지체가 여럿이 있어요. 지체가 각각 달라요. 역할도 달라요. 어떤 건 덜 귀히 여겨 보여요. 어떤 건 덜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아름다운 걸 입히시고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서로 같이 돌보아서 세워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지금부터 제가 4명의 경우를 보여드리고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읽으면서 느낌 팍 오면 정하셔야 돼요. 넷 중에 누구를 내 자식으로 삼을 건가? 아시겠죠? 느낌 팍, 얘다. 자, 얘를 내 아들이라 하겠다. 이해하셨죠? 같이 읽어볼 겁니다. 자, 1번 같이 읽죠? 성질이 더럽고 모나고 다른 사람 잘 배려할 줄 모르고 결혼도 못했고 청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더욱 더 고립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40살에 18살 된 제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 아들이면 괜찮겠죠? 자, 2번 독실한 신앙인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자라났지만 마니교에 심취해 18세 때 마니교 여자 사제를 사랑해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잘하긴 해서 학자로서 인정을 받아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괜찮죠? 네. 자, 2번. 자, 3번. 어머니가 임신 중 낙마하여 7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매우 심약하였습니다. 자존감이 전혀 없었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명문가였음에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육군사관학교하고 달라요. 이때는 명문가에서는 제일 할 것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죽을 거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를
잘 쓰기는 했지만 독선적이면서 고집불통이어서 인정받지 못해 가장 위험한 지역에 파견되었고 종군 기자로도 활동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 탈출하면서 명성을 얻어 정치에 입문하였으나 보수당에서 시작해 진보당으로 옮겨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도 정치인이 됐으니까 괜찮나요? 이 정도 아들이면? 자, 4번.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며 사회성이 전혀 없어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업까지 방해가 되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독특하며 무엇인가에 꽂히면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그것에 매달립니다. 이거 좀 낫네. 자, 1번 손 드세요. 자, 2번, 3번, 4번. 4번은 좀 있네요. 자, 5번. 차라리 지금 애들이 낫죠? 이 4개에 비하면.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아직도 생각 중이십니까? 내 아들까지 마음에 안 드니까 없구나. 자, 1번은 베토벤입니다. 2번은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3번은 2차 대전 연합군의 영웅 영국의 수상 처칠입니다. 그리고 4번은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우리는 뭐만 기억해요? 베토벤이 이루어낸 일을 기억하고 어거스틴이 만든 다양한 신학적인 이론들을 기억하고 처칠이 수상으로서 뭘 했던 걸 기억하고 에디슨이 발명했다는 걸 기억하죠. 그런데 그의 삶을 사생활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식 삼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걸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요. 맞아요. 고쳐야 돼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예?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중에 그냥 쓰는 거지. 문제 없는 걸 고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상호간에 인정해야 해요. 가족이 있는 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아니, 사용하셨다. 쟤는 왜 저래? 왜 그러겠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누구 거예요? 옆집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겁니다. 내 거. 우리는 까먹었어. 우리 아이들만 할 그때 나이에 어땠는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자꾸 들이대는 거지, 그때 그 나이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걔가 나예요. 보면서 그러면 돼. 아이고,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겠구나. 참 엄마 아버지 참 속 많이 시커멓게 타셨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려고 자꾸 들어요. 더구나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약점,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경험도 하면서 이제 좀 알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똑같아.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부정.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가 지금 내가 돼 있는 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바뀌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개선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개선하려고 해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그러니까 강압적이 되거나 고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 더 나아지면 바뀌면 내가 사용할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내게 보내셔서 나를 닮게 하신 거라니까요. 이걸 인정해야 서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야 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고 이렇게 준비시켜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이런 기질들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구나. 자,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서로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만 더 살피죠. 셋째, 한 번 더.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중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강점이 있어요. 강점. 하나는 약점이 있어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강점, 약점, 장점, 단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이 뭐를 이용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네? 뭘 이용하실까요? 강점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장점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본성은 뭐를 잘 봐요? 약점과 단점을 잘 봐요. 기가 막히게 봐요.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히다고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까지 볼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가만두면 그거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계속 말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뭘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 달란트와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베토벤 같은 아들 두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베토벤이다,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아들 자랑할걸? 내 아들이 베토벤이라고. 빰빰빰빰 들어봤냐고 이거. 안 하겠어요? 눈 딱 뜨는 순간 아들 얘기할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베토벤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게 하셨고 인류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을 할 수 있게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뭘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가. 얘가 약점은 있지요. 분명히 허물이 있지요. 없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걸 보완하고 바꾸고 그걸 어떻게 변화시켜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획 속에 이미 주신 장점과 강점을 잘 개발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약점과 단점은 내게도 있다. 내 자녀에게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걸 보완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지니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게 해줘야 한다. 자, 심리학에서 6가지로 큰
강점을 분류를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지혜와 지식, 용기, 인간의 정의감, 절제력, 초월성.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큰 6가지의 강점이래요. 이 밑에 하위 강점이 24개가 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체육? 아니에요. 에? 그게 아니라고. 성적, 점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삶을 계량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용기는 있어요. 절제가 부족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죠? 절제하라고, 절제. 용기는 이만하면 됐어. 좋아, 용기는 됐고, 자, 절제해라, 절제. 너 절제를 못해서 문제다. 절제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거기에 꽂혀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볼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그걸 삶의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렇게 가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못하고 문제아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점수로 우리의 인생을 계량화하는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점수를 인정하는 거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속적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약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붙들고 기도해야지. 네? 그걸 붙들고 기도해줘야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약점 문제를 가지고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조차 입을 뻥끗해 말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런 짓 했니? 너 왜 그렇게 하니?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너무 속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 힘들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가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약함이 보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그 도움을 힘입어 내가 여기 있는데 도와야지.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것 기억하고 기도해 줘야지. 그걸 내 식으로 재단하고 내가 만드는 형태로 우리 자식을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면 절대 성공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강점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까? 이걸 살필 수 있어야 믿음을 가진 부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강하게 긍정했어요. 그죠? 이중부정이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확실하게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확실하게 똑같이 느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슴을 찢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모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볼 줄 압니다. 그래야 인정하고 세움이 돼요. 제가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 10년만 더 빨리 좀 알게 해주시지. 그랬으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은 부분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출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서로에게 약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교회 확대된 가정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연약함을 돕는 겁니다. 위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함을 가지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어려워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너에게 주신 것이 있을 텐데 우리 그걸 함께 찾아보지 않겠니? 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선물임을 내가 인정한다. 함께 찾아보자. 하나님이 너에겐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예,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약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완해 쓰시려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한 계획을 애초부터 갖고 계실 때 네게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우리 그거 한번 같이 찾아보자.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아빠가 왜 이러는지 너 정말 몰라?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말할 필요 없어요. 그게 왜 자꾸 말해야 돼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작이 그렇거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려 놓아야 해요. 역으로 우리 부모님이 내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부모님의 유전적 정보를 이어받고 그 환경과 그 기질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워서 요 일을 내가 너에게 하게 할 거다. 초등학교에서 쫓겨나야지. 발명하려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계획, 그게 가정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줘야 해요.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가정은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 부모님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고,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세우시는 거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장점을 주시고 강점을 주셔서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귀하게 존중하고 인정해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정말 화목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으로 정말 서로를 잘 세워가는 멋진 믿음의 가정 세워 멋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